예, 우리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컴플렉스. 그 성경을 보는 시각 중에 구속사적 신학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대하 드라마이죠. 역사는 우연의 중첩이 없습니다. 우연히 쌓이고 쌓여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의 그 도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그릇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단순히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구속사로 한정지어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악에 의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또 방해받기도 합니다. 이 구속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도도한 물결이지만 이 구속사로 인해서 손해보는 존재가 있잖아요. 사탄의 무리가 있죠. 악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악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역사 또한 구속사의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랬죠.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오리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형태가 최초로 등장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복음적인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가장 성경 중에서 먼저 드러난 성경이 창세기 3장 16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창세기 3장 16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범죄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은 누구를 상징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뱀의 후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든 모든 죄의 굴레를 뱀의 머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바로 그러한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희망.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출산과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출산은 이거는 단순한 가문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계속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출산 중에서 장자들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장자권은 구속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땅에 돌입하게 되는 그 놀라운 권세가 장자권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출산과 이 장자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씨를 없애려고 하는 수작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됐을 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큰 민족 이루는 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씨를 말려 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세운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여자아이들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이건 장자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구속사에 대한 도전이죠. 이것을 끊어진다면, 만약에 그 바로의 계획대로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대가 단절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실패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희망,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면면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20장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20장 사건도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의 계보를 오염시키고 끊으려고 하는 방해가 이 2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20장 다음이 뭐죠? 21장이죠, 당연히.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 전에 20장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즉 20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씨가 잉태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0장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려고 하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자기가 살 처소를 달라고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누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누이라고. 그러자 그 사라를 봤던 아비멜렉은 옛날 바로처럼, 그죠? 바로 왕처럼 이쁘구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이가 지금 거의 90다 된 여인인데 뭐가 이쁘겠나 싶기도 한데, 이 미의 기준은 우리가 너무 20대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요즘 지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프랑스의 여인은 늙지 않는다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우리의 미의 기준이 너무나 20 청춘에 머물러져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이 너무 나이듦을 추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듦을 추하게.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나오는 장면들 보면 어때요? 막 소리 질러 대고 막 욕하고 따기 때리고 막 이런 것이 나오는 반면에 20대 애들 나오는 건 뭐예요? 막 순정에 빠져 있고 순수하고 이런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나이듦을 추하게 묘사해 놔버린 거예요. 추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나이 드는 것을 원치를 않는 것이죠. 근데 프랑스의 문화는 이 나이듦을 매우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여인들은 자신들이 나이듦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배우들도 마찬가지래요. 현저하게 성형과 보톡스에 그렇게 둔감하다는 거예요. 싹 주름살 없애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충분히 이쁘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40이든 50이든 60이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20대와 경쟁하려고 보톡스를 맞고 주름살을 없애려고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40 먹고 50 먹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연예인들 사이에. 근데 유럽의 연예계는 그 거꾸로가 많다고 하죠. 젊은 남자애들이 나이 든 배우들을 굉장히 여배우들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분위기가 20대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라는 문화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저는 그 부분이 적절하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도 단순히 우리의 유교적 관념이나 동양적 관념으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아비멜렉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변태 아니야? 아니, 이 나이 든 90 할머니를 뭐 좋다고 저렇게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너무 정욕에 빠져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상해 보건대 사라가 매우 우아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라가 매우 우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우아함이 참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 사라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톡스 맞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큰일이 벌어지냐면 사라가 만약에 아비멜렉과 동침을 하게 돼서 임신을 했든 안 했든 모르겠어요. 그러면 21장에서 이삭을 낳게 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그 씨를 의심하게 되죠. 그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2000년 내내 그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와가지고 계속 그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브라함의 씨일까? 아비멜렉의 씨일까? 별의별 말이 다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구속사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너 사라랑 자면 너 죽는다. 알아서 해.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비멜렉이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 아브라함아. 네 아내 민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 민족을 다 멸절당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만드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17절과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며 집의 태를 다시 열어주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집의 태를 다 막아버리셨어요. 임신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의 여지도, 오해의 여지도 없게 만드신 거죠. 저 집은 원래 몇 년 동안 애가 없었잖아. 씨 없는 수박이잖아. 저 집안은. 그러니까 이삭은 아비멜렉의 애가 애일 수 뭐예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17, 18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아내와 여종이 수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 속에서 바로 우리가 구속사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들이 이렇게 역사의 면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악의 도구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악이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은총들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이래. 근데 그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의 약점 중에 약점이 하나님의 전체의 흐름을 막는 방해 세력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컴플렉스가 뭐예요? 아내가 컴플렉스야. 아브라함이 목숨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왕들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목숨 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초계와 같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의 약점은 사라야.
사라가 이상하게 그의 삶의 불안이야. 그의 삶의 컴플렉스야. 사라 말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말도 잘 듣잖아요. 내가 아기를 못 가지니 첩을 들이십시오. 그게 당신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유, 당신 똑똑한데? 또 말 잘 들어요. 결코 애정이 없거나 또 사라를 무시하는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는 하나님의 결정적 은혜를 막는 컴플렉스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 다 좋은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요, 안 좋은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강점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절대로 강점을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은 약점 관리예요. 약점 관리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너 수학 잘하는구나, 너 수학만 계속해. 그 사람은 우등생이 될 수 있나요? 우등생 못 됩니다. 수학 잘해. 그건 강점이야. 그거는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일정 점수를 계속 올라가요. 근데 자기의 전체적 평균 점수를 잡아먹는 게 뭐예요? 국어야. 이 국어를 올리지 않으면 이 학생은 전체적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국어에 치심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잘하는 거 치켜 세우면서 그래, 너 잘하는구나, 그거 잘해. 그건요, 치켜 세우지 않아도 잘해요.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제가 이거 하나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얘 인생 발목 잡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부모 눈에. 그럼 그 약점 어렸을 때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 가시 어렸을 때 팍 뽑아내버려야 돼요. 어떻게든 그걸 뽑아내버려야지만이 그 아이의 약점이 굳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 신앙은 뭐라고요? 약점 관리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줄 압니다. 너무나 잘 믿는 줄 압니다. 신앙의 장점이 너무나 많은 것 압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천훈아, 너에 대한 플랜이 있다. 이 플랜대로 너는 흘러가게 될 것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플랜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해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을 막아버리고 내게 오는 은총을 막아버리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고, 난 당신 때문에 일을 망쳤고, 난 당신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놓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도한 흐름을 막는 것은 언제나 내 옆에 사라였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라. 나의 치명적 약점. 결정적일 때마다 꿈틀거리면서 나의 진보를 막는 그 약점. 그 약점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을 막는 이 약점의 댐들을 부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부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도한 흐름이 그냥 거침없이 우리 삶에 콸콸콸콸 넘쳐 흐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진짜 무지몽매한 실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오염시킬 수 있고 오해시킬 수 있는 그 무지몽매한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게 개입하셔서 실수가 실수로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창세기 20장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이게 도도한 흐름이 있거든, 뭐가 있거든, 그래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더럽히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내 자녀를 향한 놀라운 이 은혜의 물길을 계속적으로 흘러보내게 할 것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사라를 조심하자. 우리의 컴플렉스를 조심하자. 나의 결정적 약점이 내 인생의 발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하자. 또한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크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도도한 구속의 흐름을 멈추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실수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 많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한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이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근신하는 삶과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의존의 이 두 가지 긴장, 이것이 하나님의 도도한 구원의 흐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실현시켜 나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약점을 처리할 때 정말 뒷말이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참 그래요. 순간 그 순간은 깨닫습니다. 아, 맞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실패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빨리 깨닫긴 깨달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사람이 뒷감각이 전후가 다르다고 갑자기 문제가 쫙 해결되어지면 흐지부지하게 그 약점에 대한 처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16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가 얼마나 순결하다라는 것을 사라에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사라에게 이를 때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말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비멜렉 시켜가지고 공적으로 아무 일 없었음을 선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끼리 시시하면서, 그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이야. 네가 잠자리에 같이 안 했다는 건 나도 알고, 아브라함아, 우리 셋만 알고 있는 거잖아. 믿어, 날 믿어.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뒷말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뒷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켜가지고 공적화 시켰다는 거예요. 공적화. 아, 사라에게는 이런 수치가 없다. 사라에게는 이런 수치가 절대로 없다. 은 1000개라는 것은 공식화 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처리가 깔끔합니까? 완전하게 매듭 짓고 가잖아요. 완전히 매듭 짓고 가잖아요. 우리가 약점들이 우리의 발목을 끝까지 반복적으로 사로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처음 문제가 있었을 때 깔끔하게 처리 안 했거든. 해결됐네 싶으니까 유야무야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가끔씩 이렇게 막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작정 기도 하다 보면 말이죠, 해결 끝까지 안 되고 마지막에 해결되는 분도 있고요. 만약에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20일째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20일째 되는 때, 그때가 시험이야. 그리고 나머지 20일을 거의 안 채워요. 그게 뭐 실험을 한번 해본 것은 아닌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문제가 일찍 해결되어지면 그 나머지 뒷시간은 그냥 유야무야로 대충 넘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고난은 쉽게 풀리면 은혜가 내게 도움이 안 되더라. 고난은 갈 때까지 가서 풀려야 내게 도움이 되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 거예요. 알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근성 있게 처리해 나가면 내게 영적 근육이 생겨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일이 왔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40일 동안 해결해야지만이 내게 근성이 생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근육이 생겨요. 그런데 20일 만에 뭔가 바벨 하나 들었거든요. 바벨 하나 들었다고 하는 그 순간 다 들었네? 하고 내리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생길 뻔했던 근육이 생기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문제, 동일한 문제를 당했을 때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말끔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든 약점을 놓고 기도하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께 부르짖든 간에 뒤끝 없도록 말끔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정리되어진 상태로 다음 인생을 넘어가게 될 때 과거의 그 사건들이 나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과거의 사건이 내 인생의 발목은 잡지를 못한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깔끔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근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